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는 본문이 그대로 설교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보통 사람이 두 사람 이상 모이면 안 빠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험담. 네? 험담? 이라고 했어요? 예. 응. 그 전에 하나 더 있습니다. 자랑. 내가 자랑해야지.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얘기죠. 자랑과 다른 사람의 뒷담화.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꼭 빠지지 않는 이야기, 이 두 이야기. 예전에 이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내가 성가대로 봉사할 때 성가대실에 이제 주일 예배 전에 연습하려고 모이면, 또는 주일 예배 다 끝나고 다음 주 찬양 연습하려고 모이면, 찬양 연습하는 시간 외에 모든 짜투리 시간은 자랑과 험담으로 가득 찹니다. 어느 날 이게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 뭐가 구별된 사람이야? 그게 참 아주 염증이 느껴질 만큼 싫었었는데, 주님은 그것을 거룩에 대한 열망으로 받으시고 저를 만나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복음에 목말라 할 때 내가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것을 거룩의 열망으로 받으셨던 것 같아요, 주님이. 왜 그렇게 사람들은 자랑 아니면 남을 깎아내리는 이야기들을 할까요? 또 요즘엔 SNS를 통해서 여행 명소, 맛집, 또 멋진 카페 이런데 자신들이 다니는 것을 다 찍어서 올려서 세상 사람들과 공유하려고 할까요? 정보 제공을 위해서 그럴까요? 이런 데를 찾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이런 정보를 제공해줘야지. 그래서 SNS에 올릴까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올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입을 열면 자기 자랑 아니면 남 험담 아니면 이렇게 자기가 무엇을 먹고 어디에 여행을 가고 어디 카페를 가고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공유하려 할까?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공허함을 또는 정서적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만큼 요즘 시대 사람들이 그래서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런 이전에는 듣도 보도 못했던 그것이 예전에는 질병 분류 코드에도 없던 그런 질병이 지금 현대인들에겐 거의 5명 중에 1명이 우울증 환자래요. 5명 중에 1명이. 그럴 정도로 지금 정서적 불안정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 마음이 공허하니까 뭘 기대하겠어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해요.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요. 이런 데 갔었어? 이게 어디 있어? 우리도 알아내가지고 가봤지. 그랬더니 여기가 뭐 어떻더라 저떻더라. 자기 만족. 이 인정 욕구가 모든 사람들의 정서를 지금 메말라가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인정받고 싶어서 관심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면 그거 인정받기 원해요. 이 인정을 안 해주면 은근히 속에서 올라와. 그 은근히 올라오는 것을 짜증과 분노와 부정적인 것으로 비판적인 말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뒤에서 성도들한테 그 말을 계속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퍼뜨릴 때마다 그 말이 불어날까요? 축소될까요? 불어나요. 이 사람한테 말할 때랑 저 사람한테 2번째 말할 땐 또 불어나고 3번째 말할 땐 또 불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저것도 내가 하고 저것도 내가 했는데 그 의가 자기를 만족시켜주지 않을 때 나와요. 좋을 때는 안 나와요. 근데 자기 의를 자기의 인정 욕구를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나와요. 속이 좁아졌다는 얘기지. 그때 나와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지금 몇 명 안 되고 뭐 크게 무슨 뭐 교회에 뭐 몇천만 원짜리 뭘 헌물을 하고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덜하겠지만 그렇지만 뭐 이 자금은 작은 중에도 또 그게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모든 일들을 자기가 주관하고 싶어 해요. 내가 주인이라 이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들에 자꾸 태클을 걸고 목사님이 하시려는 일에 태클을 걸어요. 내가 했다 이거죠. 이 교회에 내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거지. 그만큼 사람들은 인정 욕구에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조차. 그러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가치로 인정해주는 선행, 그건 뭘까요? 사람들이 이건 정말 귀한 선행이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선행은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기부가 아닐까 싶어요. 기부. 그래서 기부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불러요? 기부천사. 기부천사. 그만큼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로 인정해주는 것이 기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기부 많이 하는 사람들을 기부천사라고 부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저만큼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도 저렇게 살아. 참 저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뭔가 그 사람과 좀 거리를 느끼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좀 거리를 둬요. 왜? 나는 저렇게는 못하겠어.
저게 좋은 건 알지만 난 저렇게 못하겠어. 이게 깔려 있거든요. 사람들 마음에.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야. 참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것이 깔려 있더라는 거죠. 부러워하지만 나는 그렇게까지 못하겠어. 근데 오늘 주님이 이 기부, 우리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건 구제, 이 구제하는 태도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 구제, 기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사람들 앞에서 나팔 불지 말고, 여기서 나팔은 뭐예요? 진짜 나팔이에요? 입으로 다 떠들어내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해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다는 건 하나님만 아시도록, 하나님만 아시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 구제 헌금을 하든 선교 헌금을 하든 무슨 헌금을 하든 무슨 헌물을 하든 하나님만 아시게 해라. 나팔 불지 마라.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 너 못나 보이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한테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줘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요. 그러면 그걸로 네 상 다 받은 거야.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어. 네가 그렇게 훌륭한 구제를 했는데, 훌륭한 기부를 했는데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서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고 인정해줬지? 그걸로 네 상은 다 받은 거야. 하나님께는 받을 상이 없어. 그러니까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그것을 상을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상이 더 가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상이 더 가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10번쯤이면 우리 속에 만족돼갖고 더 안 받아도 되겠어. 그 칭찬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계속 목말라요. 계속 목말라요. 그거 똑같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주는 물은 마시면, 이 우물에서 기른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생수여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은 받아도 고파요. 근데 주님께 인정을 받으면, 주님께 칭찬을 받으면 만족도가 완전 채워지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잖아.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나는 이제 저 따위 우물에 목숨 걸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사도행전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고넬료는 신약 성경에서 이방인 중에 최초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가정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최초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고, 이방인 중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보다 먼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건 고넬료예요. 근데 왜 이방인 최초라는 말이 따로 붙어야 하냐면, 이 고넬료는 이스라엘 땅에 살았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스라엘 밖의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살았던 고넬료예요. 이방인 중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구원을 얻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땅 안에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복음을 잘은 모르지만 나름대로 믿었어요. 그 나름대로 믿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 기도와 구제에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기도와 구제를 신실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의 구제와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서 그를 온전한 복음을 전해 듣게 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이 기도와 은밀한 구제는 하나님이 어떤 상으로 갚아주셨어요? 구원하는 은혜로, 영생을 얻는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선행을, 구제를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 하나님은 뭐 물질로 갚아주실지, 문제를 해결해서 갚아주실지, 또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지, 고넬료처럼 구원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주실지 모르지만 아무튼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4절에 보면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대신 사람들에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의 선행을 알아주기를, 칭찬받기를. 그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리고 별 기대도 안 해. 사람에게 받는 게 더 좋은 거지. 그래서 사람 앞에 자꾸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것이 네 상을 대신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내가 구제하거나 선행을 베풀거나 헌신을 하거나 교회에 어떤 헌신을 하더라도 그것을 사람 앞에 나팔을 부는 순간 그건 불순한 동기로 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자, 이 불순한 동기가 뭐겠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자기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건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된 헌신이고, 하나님은 그 불순한 동기, 마음의 중심을 살피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너희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그러시잖아요. 성경에. 중심의 그 불순한 동기를 보시는 순간 그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된 헌신은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고 네가 한 거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반드시 내가 그걸 상으로 갚아줄 거야. 이 약속을 믿고 묵묵히 은밀히 주님 앞에 헌신하면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이 없는 거야. 왜? 주님이 증인되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너가 무슨 헌신을 했는지, 너가 무슨 구제를 했는지 주님이 증인되어 주셔서 주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은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이것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알려서 칭찬을 받고 누군가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섬기는 것, 이게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이런 너희가 너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구제라면 네 전 재산을 팔아서 한다 할지라도 너한테 유익이 없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어. 이 말이에요. 그걸 바울이 가르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하도 나팔을 불어대니까. 내 헌신이 더 커. 내 은사가 더 커. 그리고 나팔을 불어대니까, 아니 심지어 네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할지라도 그렇게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면 너한테 유익이 없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긍휼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 그 말은 뭐예요? 상이 없어. 너희가 받을 상이 없어.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유하자면. 구제든 선교든 봉사든 전제되어야 할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면 내 마음이 넉넉해져요. 넉넉해지니까 굳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저 사람이 나를 좀 내가 이렇게 구제하고 선행을 하는 걸 좀 알아줬으면 이런 마음이 안 생겨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마음이 넓혀져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음이 감사해요. 부족한 중에도 내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나 다 쓰고 남는 것으로 구제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남는 것으로 구제하지 않아요. 대기업의 총수들이 기부를 해요. 남아서 할까요? 그들도 은행에 다 빚이 있어요. 빚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금액도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을 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빚이 모든 대기업마다 은행에 있어요. 그렇지만 해요. 그들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단 말. 그러니까 쓰고 남아서 구제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껴 쓰고 덜 쓰고 하는 것이지. 그게 진짜 믿음을 보이는 거 아닐까요? 그게 진짜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 아닐까요? 그게 진짜 경건한 성도의 삶, 구별된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나 다 쓰고, 그래, 나 쓸 거 다 쓰고 나는 도니까 이래서 구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중에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뭐 많이 해야지만 구제일까요? 많이 해야지만 선교인가요? 아니에요.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구제야말로 가장 참된 경건의 삶이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한란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주 순수하게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이 깨끗한 경건, 그건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다. 고아와 과부로 이름 되어졌지만 가난한, 힘든, 궁핍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고아와 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나 이때는 그들을 돕지 않는 건 죄였어요. 어려운, 나보다 더 어려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예기치 않게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게 된, 고아가 된, 예기치 않게 남편을 잃고 어린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깨끗한 경건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경건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드나드는 쾌락의 장소 이런 데 안 가면, 또는 술 담배 안 하면, 또는 남에게 크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이 정도면 경건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도덕적인 거지. 도덕과 경건은 차이가 있어요. 도덕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도덕적이라고 하지, 착하다고 하지, 하나님의 선이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 경건,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자들을 내가 많이 있어서 남아서가 아니라 나도 힘들지만 그런 중에도
도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렇게 돕는데 나를 지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도 참된 경건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아까 말한 불순한 동기예요. 불순한 동기. 뭐예요? 사람들에게 나팔 불어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이거는 세상 사람이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경건한 사람은 그렇게 고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세상에 물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렇게 세상에 물든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헌신과 헌금과 봉사와 구제에 인정받기를 원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자기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세속에 물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더럽지 않은, 더러움이 조금도 없이 깨끗한 경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고 믿고 하는 구제,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기부할 때 어떻게 해요? 구제할 때 어떻게 해요? 가서 세상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 해요? 주고 같이 사진 찍어요. 증거를 남겨야 돼요. 증거를 남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누가 증거가 돼요? 누가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가서 사진 찍고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면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지 모르지만 받는 사람, 그게 받는 사람을 배려하는 걸까요? 그게 받는 사람을 존중하는 걸까요? 과연? 부득이하게 증거를 남겨야 할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는. 왜? 내가 전달해줘야 해. 근데 전달해줬다는 증거를 윗사람한테 보여야 해서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가서 주지 않고 입금해주면 되잖아. 통장에 남잖아, 증거가.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요. 꼭 가서 주고 사진을 남겨요. 구제 받는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이것까지가 사랑인 거죠. 이것까지가. 하나님은 구약시대 율법에도 구제를 명령하셨어요. 오늘 너무 길어서 우리가 읽을 수는 없지만,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를 불안한 자와 곤고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난한 자가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구제할 대상은 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구제할 때 너희가 네 형제를 돕는 마음, 네 혈육을 돕는 마음으로 네 손을 널리 펴라는 거예요. 움켜쥐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움켜쥐지 말고 펴서, 마음을 열고 펴서 나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내 손을 펴서 나눌 때 주의해야 할 게 있다. 10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끼는 마음이 뭐예요? 아까워하는 마음. 또 계산하는 마음. 좀 많은 것 같지 않아? 조금. 10만 원 넣다가 아유 7만 원만 할까? 아유 나도 뭐 어디 써야 되는데. 이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 계산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잖아.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나님은 무턱대고 야 봉사 많이 해, 구제 많이 해, 너 쓸 거 쓰지 말고 해, 이게 아니잖아요. 갚아주신대잖아. 그것이 물질이 됐든 아까 말한 대로 물질이 됐든 문제 해결이 됐든 나의 고통의 해결이 됐든 뭐든 갚아주신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의 수고, 기도의 수고 또는 인내의 수고 끝에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러니까 공짜가 없는 거지. 또는 우리가 이렇게 구제했는데 그게 우리에게 물질로 오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로 왔어. 공짜가 없는 거지. 왜?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거저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잖아요. 당신의 피를 다 쏟아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산 게 구원이잖아요. 은혜는 그냥 아유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좋겠어. 아유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말아라. 분명히 주님이 갚아주신다. 그게 내게 복으로 갈 거다. 그거를 산상수훈에서 또 뭐라고 얘기냐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5만 원 구제했어요. 주님이 5만 원어치만 나한테 갚아주실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1 더하기 1은 무한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상식이 1 더하기 1은 2를 못 벗어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기 가둬두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간증하실 때 들어봤잖아요. 1 더하기 1은 2라고 계산했으면 하나님 앞에 퇴직금을 다 바칠 수 있겠어요? 먹을 쌀이 없는데? 못 바쳐요. 하나님은 1 더하기 1은 무한대인 것을 믿기 때문에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다니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수만 마디 아름다운 언어를 구사해서 말로 전하는 것보다 한두 번의 구제가, 정말 은밀하게 하는 이 구제가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증거하는 실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삶이죠. 우리가 만약에 언제나 우리의 생활비 중에서 늘 이거는 누군가 어려운 이웃을 만났을 때 쓸 구제에 쓸 돈이야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살아가는 거, 그게 경건이죠. 그게 거룩한 삶이고 구별된 삶이죠.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이 구제의 작은 실천을 위해서 항상 가방에 오늘 누구를 만나서 정말 차비가 없어서 또는 컵라면 하나 값이 없어서 정말로 내 팔다리가 일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데 오늘 내가 하루 종일 굶은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줄 수 있게 단돈 10,000원이라도 따로 현금을 가지고 다녀보듯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그래서 그 가방에 다 넣어놨어요. 10,000원. 더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환난과 궁핍에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물 한 잔을 건네주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는 거, 아니면 추운데 반팔 옷을 입고 있어. 내가 입던 잠바 하나 주는 거, 이거를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는 것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셔요, 나중에. 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물 좀 한 잔 먹을 수 있을까요? 해서 물을 줬을 뿐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 집에 뭐 수리하러 왔는데 뭐 따뜻한 커피 한 잔 드릴까요? 한 잔 줬을 뿐인데 주님은 주님께 한 것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 한 것으로 받으시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
고넬료의 구제를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선행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선함, 구별된 삶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여 오셨을 때 염소와 양을 구분해 놓고 그렇게 물 한 잔, 커피 한 잔,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한 그 사람들을 양의 무리에 두고 천국으로 영생으로 들이신다는 거예요. 아멘. 구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원천이 돼서 행해져야 할 성도의 마땅한 삶이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과 같은 삶인 거죠. 올 한 해 우리가 이 세 가지 온전한 예배, 정말 나의 모든 것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주일마다 나의 전 존재를 깨뜨려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게 하는 예배 드리고 그 예배의 마음으로 선교와 구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선교와 구제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이 곧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비결이더라는 거죠. 주님 자신이 낮은 곳으로 임하셨잖아요.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제와 선교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주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